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했지만 특별한 인물, 좀 큰 인물,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우리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찾는 지혜를 주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는 차를 잘 마십니다만은 커피 있으면 마시고 일부러 집에서도 잘 안 타먹어지더라고요. 커피 향은 좋고 그런데 친구 따라 뭡니까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에 친구 목사님이 자꾸 어디 가면 커피 무조건 따라가자고 해가지고 덕평에서 이제 한 5km, 6km 갔을 거예요. 나는 뒤에 앉아 있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세 사람이 이제 타고 가는데 한참 어디 가는데 시골로 막 들어가. 시골로 길도 좁고 물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 좁은 길로 차 한 대 오면 비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꾸 들어가는 이 어디 이런데 커피 숍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아이고 주차장이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안에 가니까. 근데 집도 크고 가니까 손님이 엄청 많은 거라. 이래서 오구나. 저는 별 흥미가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올 때는 이유가 있겠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디자인과 이 분위기를 커피는 또 그런 데 가서 마셔야 맛있는지 몰라도 아주 여러 가지 실내 이게 하여튼 그런 걸 하여튼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또 커피보다는 그걸 구경한다고 잘 꾸며놨습니다. 그렇게 식당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고객이 좋아하는 그 기호에 맞는 것을 해야 그 꼴짝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서울서 오더라고요. 그 이천 거기는 시골인데도 이 시간은 많고 차 있지 공기 맑지 그러니까 이곳까지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고 가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제가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시바지로 들어온 여자가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조강지처처럼 행사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울부짖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집안이 그래 사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왜 나는 아들을 하나 못 놓습니까? 그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한나가 이 한문으로 쓸게요. 이 한이 많은 거라. 이거 화라 화. 이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라. 그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조건 내 아들 놓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아들 줄게 하고 응답 이제 받고는 사무엘상
그 1장에 그랬고 2장에 가면은 그 한나가 하나 앞에 너무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그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요. 사무엘상 2장에는 그 한마는 한나의 찬양이 하나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5장 14절에다 보면 그의 뜻 뭡니까? 그 뜻이라는 걸 보니까 결정적이다 이런 뜻이다. 결정적.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뜻을 잘못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레마라는 말인데 데레라는 말이 그 말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세워놓은 뜻이다. 물론 그 영어로는 will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will. 우리가 하고 싶은 will.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다. 주석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이 프로스라는 말인데 전치사인데 그를 향하여 이걸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은 근데 향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면 참 그 재미있게 표현하십니다. 생동적인 교제 이런 생동적인 교제. 이 한문으로 좀 써볼까요? 생동적. 살아있는 이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생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생명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으로 좀 해석이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자, 이 화분이 지금 우리가 햇빛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통화작용을 안 하니까 생명력이 누가 좀 햇빛에 내놓고 이제 날도 춥고 하지만은 이걸 오래 견디내는데 옛날에 저 밑에 지하실에서 있을 때보다 좀 오래 가긴 갑니다. 그거는 뭐 얼마나 있으면 뭐 썩어버려요. 지하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뿌리가 죽었으면 물 주면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자, 햇빛 보면 더 빨리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것도 살릴 수 있다니까. 왜? 하우스 안에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탄소 통화장을 해가지고 탄소를 먹고 산소 내고 그럼 잎이 막 건강해지고 이렇게 살아납니다. 지금 여기 뭐 잠깐 와가 여기 이거 이불 도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약해요. 햇빛하고는 다르잖아요. 햇빛 들어오면 이런 불빛이 비치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자관 이렇게 죽어져 가는 것이 따라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에 햇빛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이 식물을 살려 주십시오 기도했다면은 이거를 햇빛에 내놓고 하나님 살릴 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좌우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식물이 살아나도록 햇빛을 베리는 햇빛에 내놓는 그런 작용으로 좀
예를 설명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라기 사자에 보면 의의 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치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칫솔을 뭐 부지런히는 못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베란다 햇빛에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칫솔 그거 소독 집사람은 소금물에 담가놓고 잘 쓰고 있던데 저는 그 막 햇빛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소독이 되거든요. 햇빛에 내놓으면 햇빛 태양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이 긴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서 아멘. 해바라기가 딱 아침에는 동쪽으로 꽃이 이렇게 비치고 해바라기 오후에 되면요 고개가 떡 돌아가도 서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햇빛 본다고.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 합니까? 우리는 주바라기. 맞습니까? 우리는 햇빛 이놈의 그 해바라기가 죽어가는 거는요 태양이 동쪽인데 딱 이러는 걸 싱싱한 거 살아내고요 고개 푹 숙이고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대가리 숙이고 그 이미 말라 죽는 거라. 그를 향하여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가는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단한 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말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저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확신이 확고한 그 확실한 그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그 말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 자체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라면 이 전지사인데 이 헬라어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만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러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쉽고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아까 했고 구하면 이 말이 뭐냐? 그의 뜻대로 이제 기도하면 된다. 그 중간 테라 아이토메타는 말 끊임없이 계속 구하면 왜냐? 중간 테니까 이 구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확신 향하여 답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절에 가도 기도합니다. 무당도 기도합니다. 저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그 귀신 섬기는 그런 모든 잘못된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도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여기 적을게요. 우리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이 24시 25시인데 저 솔직히 24시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고조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24시 기도가 제일 24시 기도의 좋은 방법이랄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항상 24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러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시다. 요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7절로 11절 요 성경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확신이 딱 생깁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를 오늘 딱 들어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10페이지네요. 7절만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만 10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구하라. 이건 다 알지요. 뭐 기도하면 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십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기도지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어려운 게 뭐냐? 찾아라 이 말이 뭐냐?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게 불이 귀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호롱불이고 저희 마을에는 뭐 전기 방 안에 하나만 쓰도록 허용해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만 계량기도 없이. 그러면 이제 어두운데 바깥에 오면은 고무신을 딱 이렇게 벗어놓으면 옛날 어른들이 욕심이죠. 자기 고무신은 흥거라 찢어지고 뭐 버릴 만한 고무신인데 다른 할아버지 자기 신발한테 안 맞아도요. 크든지 작든지 새 신발을 신고 나가버리는 먼저 가버리는 거라. 그래가 내 신발 누가 또 저건다 할아버지도 밤에 감을 지르고 그런 걸 내가 봤습니다만은 그럼 뭡니까? 그 불을 비춰가지고 자기 고무신 찬다고 이제 야, 내 신을 신고 가지 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밖에 이제 촛불을 켜기나 등불을 켜가지고 들고 신을 찾아 그렇게 자기 신을 찾고 그래 하는 걸 그게 막 시골에 가면 저녁에 늦게까지 사랑방에 놀고 가시다 보면은 그게 대수라 대수. 할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찾는다는 말이 좀 그거 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찾아야 돼요. 한 번은 저도 어디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 신발이 좀 괜찮은데 어떤 목사님이 막 먼저 신고 가버렸어요. 그 신발이 저한테 안 맞고 그 발은 엄청 넓어가지고 발이 헐렁헐렁 하는데 도무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내 신발을 바꿔신 거더라. 아니 내 신발도 왜 신고 하냐고 내 정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걸 찾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아까 한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모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몸이 아픈 거나 가정에 뭐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식의 문제 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이 땅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전부 문제투성이라. 이 문제를요 노트에 기록해 보면 새카맣게 막 엄청날 겁니다. 사촌 때문에 뭐 멀리 있는 뭐 삼촌 때문에 뭐 내 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하여튼 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이야기 들어보면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은 전부 모이면은 전부 문제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아픈데 뭐가 어떻고 어느 뭐 어떻고 뭐 기분 나빠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모든 문제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잊어버린 고무신 찾아야 됩니까? 문제를 통해서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이 기도를 안 하면요 평생 고생하고 고생해도 못 깨닫고 제대로 응답받던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기도 제목에서 무조건 달라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집에 갈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하분대에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저거는 큰 문이 이쪽에 유리문이 문이 하나 있어요. 저리 나가면 안 돼요. 떨어져 죽어요.
여기 4층입니다. 저 문 열고 콱 튀어나오면 막 바로 2층에서 떨어지도 사람이 안 되던데. 이쪽을 나가야 돼. 맞죠? 하나님이 내가 나갈 수 있는 문을 다 있는데 그 문을 가야 돼. 유모사 이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도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열심히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 제가 훌륭한 목회도 해야 되지만 전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줄기차게 저는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저는 틈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좀 시적인 표현인데 이 까만거리고 흰 건 종이고 까만거린데 막 글이 움직여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얼마나 저게 잘 깨. 아이고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성경은요 얼마나 그 색연필을 가지고 꺼놨든지 시네마스코피도 알록달록해요. 그러면서 왜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 시편 119편 103절입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 같아. 따라서 도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도전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무슨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고 열심히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는 축구 선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방에서 문 잠그고 골방이 안에서 아무 기도도 안 됩니다. 문을 차고 나가가지고 잔디밭에서 공을 자꾸 차는 연습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다 주셨고 그 문을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전도사 하면은 현장에서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안 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다 됩니다만은 뭐 우리가 전도 배우고 훈련받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봅시다.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려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9절 10절.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준비해놨다가 주십니다. 아멘. 최고 좋은 것. 부모가 다 그렇게 신나와는 저희 집 사람도 아들이 온다 사이가 온다 딸이 온다 며느리가 온다 하면은 그것도 어찌 보면 손님이라 저도 거들어줍니다마는 이거 놔뒀다가 아들 설에 오면 이거 아들 해줘야 됐다면서 체력이 좀 딸이고 때는 피곤을 하지만은 그렇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할머니며 하늘에서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손자들이 또 자라니까 많이 크십니다만은 아이고 요거 있으면 우리 손자들 줘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 생명까지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 34절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이 십자가에 희생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거를 모른다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3분이라 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언약입니다. 요 말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해서 특별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와도 나중에는 모른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다 그러십니다. 마음에 딱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지식, 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일 모레 주일날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구별됐다.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짓고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그걸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령 부임하도록 곧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뭐냐? 음란을 버리고, 이 말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영적 음란도 버리고 이런 뜻인데, 야, 여러분들 오늘 줄 메시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음에 우리 메시지 다 나가신 때문에 16절 18절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참 내 몸에도 좋고 내 영혼 마음 생각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게 잘 안 되지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기도도 안 하고 항상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그 몸이 안 됩니다. 몸 건강이 지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건 한의학이나 요즘 의사가 다 과학적으로 잘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환자실은 앞에가 절대 안정이라고 딱,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환자는요, 환자 그 병문안도 못 갑니다. 오면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해가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절대 앉아 이래가 빨간 걸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명 들어가면 다른 사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또 안 돼. 그러니까 한 명씩 막 가운 입고 들어가는데 큰 소리 하지 말고 주의를 얼마나 줍니다. 왜? 환자일수록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살고 응답받고 그래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무리한다면은 더 마무리 중에 마무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체가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뜻을 찾는 기도를 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에 너무 잘하는 말인데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떤 집에 가보면요 조각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그래도 항상 기쁨이 없어.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실제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항상 기쁨이 없어. 또 기도도 안 돼. 감사는 그냥 불평밖에 없습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어떻게 보면요 요거 깨달아 버리면요 엄청난 오늘 밤에 막 간절히 한 시간 동안 감사를 기도 안 해도 이 속에 모두 응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